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속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극한 훈련을 지도하는 교관들은 훈련에만 집중하도록 지나칠 만큼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군대용어로 말하면 훈련병에게 군기를 잔뜩 넣어서 사고를 예방하고 또 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오직 훈련에만 집중하도록 긴장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 기록된 한 나병 환자는 스스로 긴장감이 극도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훈련 때문에 극도로 긴장한 것이 아니라 그가 처한 사항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 있었습니다. 더러워진 자신의 상태가 깨끗하지 않으면 더러운 삶을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는 더러운 삶을 청산하고 깨끗하게 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사람들이 내버려 둘까 하는 긴장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만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자신과 만나 주실까 아니면 간청할 기회를 주실까 하는 두려움으로 긴장감이 극대화되었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지도와 도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그는 더러운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일어나지 못할 게 붙들고 할 수 없다고 절망을 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 나병 환자는 주님을 향한 믿음과 행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구한 기도는 단순하고 간결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한 나병 환자가 더러운 몸을 가지고 더러운 자리에서 주님 계시는 곳까지 오면서 그는 수없이 이 기도를 반복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시간도 얼마 되지 않고 사람들 틈 사이에서 주님께 나아간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손을 어떻게 간결하게 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리에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 또는 주님을 만나러 오면서 그는 수없이 이 기도를 반복하고 기도하고 왔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주님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라고 구한 기도는 예수님을 향한 그의 신앙 고백이었으며 주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하시면 더러워진 자신과 더러운 자신의 삶이 깨끗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평소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엎드려서 구하는 기도만 강구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누운 자리에서, 일어서는 자리에서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생각, 행하는 것들이 다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품은 아름다운 성과 더러운 생각들도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내가 알고 주님 아시고 악한 마귀가 늘 보고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일상의 마음과 행동은 모두 밭에 심겨진 씨앗과 같아서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되고 우리가 행한 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나병 환자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사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선포했습니다. 더러운 인생과 더러운 삶을 어떤 방식과 어떠한 수단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더러운 삶과 인생은 주님께서 깨끗함을 주실 때 그것을 받음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나병 환자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는 깨끗함을 받은 그릇을 준비하고 주님께 엎드리고 간구했기 때문에 그는 준비된 그 그릇에 깨끗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 복을 받으려면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 깨끗함은 우리의 죄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주님만이 생사불의 주권자이시고 주님이 주시면 받을 수 있도록 그릇을 날마다 깨끗게 하고 그릇을 키우고 그릇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태도이고 우리 생각의 전환이고 우리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깨끗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깨끗함을 받았을 때 주님은 찾아온 그들에게 그에게 가야 할 곳을 말씀해 주시고 가야 할 곳에 가면서 지켜야 할 것을 엄히 경고하며 집중하고 긴장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치 교관이 훈련병에게 긴장감을 극도화시켜서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은 거기에 엄히 경고하시면서 상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너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깨끗함을 입은 나병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이 아니라 그가 깨끗함을 받았음을 제사장에게 입증하고 그는 다시 그가 원하는 공동체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행동은 하나님 말씀과 영적 감동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형통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내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과 영감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 영광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시면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깨끗함을 받아도 더러운 삶을 살도록 자기 영광 위해서 살도록 미혹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깨끗한 옷을 입었다고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깨끗한 옷을 입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더 이상 더럽히지 말겠다는 인지와 의지를 가질 때 깨끗한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사는 것은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이끄심에 민감하며 생각과 말씀과 행실을 자기 생각대로 감정대로 경험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한 나병 환자의 소원은 깨끗함을 받는 것이었고 그는 소원대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 주셨고 율법을 어기면서 찾아온 그에게 율법을 어기신 걸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자신이 율법을 어기면서도 자신의 몸을 만져주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몸만 고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신앙의 아픔까지도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엄히 경고하며 지켜야 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엇 소원을 이루어지면 주의 뜻으로 살겠다고 생각하지만 소원을 이루어진다고 주의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고 막힌 문제가 해결되면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고쳤고 더러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소원하고 구했을 때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그애가 소원한 대로 이루게 주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꿇어 엎드려 간간 기도의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행하시고 엄히 경고하신 내용들은 기록되어 있지만 한 나병 환자가 그 위의 삶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한 나병 환자의 행동은 더러워진 상태에서 고침받고 깨끗해져도 더 이상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어떤 삶도 살지 않았음을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고 그에게 엄히 경고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우리 주님은 여러 동네를 다니며 주님이 만나고자 하는 자를 만날 수 없도록 만들고 말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는 그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 사람은 우리 한 사람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문제는 나 혼자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선택이 나와 가정과 자녀와 후손에게 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선택이 됩니다. 나의 작은 선택까지도 나 한 사람의 선택의 결과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련된 가정과 자녀와 후손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라의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 세워지고 그가 잘못 정책을 가지면 그 한 사람을 끝나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 사는 온 국민과 그 국민과 관련된 자들이 다 피해를 보는 것이 우리가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어떤 한 사람의 선택이 오늘 나병 환자의 한 사람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동네로 다니시면서 만나줘야 할 영혼들을 만나지 못했고 주님은 드러내고 동네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런 상태에 들어가면 주님을 만날 자들이 영혼이 다치고 범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얼마든지 들어가서 그들을 만나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동네에서 만날 자들을 더럽히지 않도록 공격받지 않도록 손해보지 않도록 주님은 한적한 곳에 계셨습니다. 오늘 1장 46절에 보면 그 사람이 나가시 일을 많이 전파해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했습니다. 찾아갈 수 없지만 그러나 찾고자 하는 자는 주님께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며칠을 계시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돌아오셨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온 지역에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은 오늘의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를 보면 누가는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그곳에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적이 필요한 자, 주님의 이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온 자, 또 주님의 이적을 보고자 하는 자, 주님의 이적을 보면서 문제를 삼을 자들이 우리 주님 계시는 집으로 또 집 밖에 들었을 자리가 없을 만큼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한 사람 중풍병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은 한 나병 환자의 사건을 기록하고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은 한 중풍병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중풍병자는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스스로 주님께 나올 수 있었지만 중풍병자는 네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올 수 있는 중풍병이 위중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율법으로 주님께 나올 수 없는 환자였지만 그 믿음의 결단을 주님을 찾아왔고 또 중풍병자는 자신의 어떤 믿음과 결단만 가지고 되지 않고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인이라고 한다면 나병과 중풍병은 죄와 연관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풍은 대뇌 조직, 척추신경, 중추신경이 파괴되어서 신체 일부나 전신을 마비시키는 병입니다. 그래서 병종에 따라 다르지만 그러나 서서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운동력이 파괴되어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또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병이 바로 중풍병입니다. 오늘 한 중풍병자는 침상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위중한 병에 들었고 4명이 이 침상을 들고 주님께로 나올 수밖에 없는 병자였습니다. 그들은 침상을 메고 예수 그리스도 계신 집으로 왔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집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자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달아내렸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전통 가옥은 지붕이 평면이었고 집 옆면은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또 힘이 들지만 지붕을 뜯을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집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는 것은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길도 열어주십니다. 네 사람이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달아내는 것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기질과 최선을 보지 않으셨고 또한 그들의 무지함과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보지 않고 오늘 성경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 반대해도 이 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누운 환자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들어간다고 고침받겠나? 나를 집으로 데려갈게 해달라고 하든지 또는 내년 중에 한 사람이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어떻게 남의 집 지붕을 뚫고 뜯어서 침상을 내린단 말인가 하고 반대하고 투덜거렸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을 때는 그들의 마음이 한 믿음을 가졌음을 보셨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지붕을 뜯고 침상을 내려는 4사람과 침상에 누워 내려온 한 사람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결과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혹 결과가 나쁠더라도 과정을 더 중요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들은 어떤 결과 이전에 오늘 주어진 일에 대해서 주님을 만나러 왔으면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지 주님을 만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붕이 뜯기고 지붕이 뜯길 때 방 안에 있는 자들이 먼지를 마시게 되고 집중하던 말씀을 집중했던 자들이 어수선하게 되고 말씀을 전하는 주님과 말씀을 듣는 자들이 불편한 상황이 되지만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먼저 보셨습니다. 일어나는 먼지, 소란스럽게 되는 환경, 무질서한 환경을 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먼저 보셨습니다. 어린아이가 정성으로 준비하는 선물을 그 아이가 정성으로 준비한 선물의 값에 마음을 주는 어른들은 없습니다. 아이가 준비한 것은 절하고 값으시고 해도 아이가 부모를 사랑하고 선물을 받는 자를 사랑해서 준비한 것은
그것이 형편없는 그림이지만 가치 없는 물건일지라도 그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는 것에 가치가 있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크고 많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정직으로 주님께 온 마음을 드리는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떠들진 지붕과 떠들진 어떤 상황보다 그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지붕을 뚫고 그 침상을 내리고 있는 5명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침상에 누워있던 사람도 침상을 내리고 있는 사람도 모두가 유대인 히브리인입니다. 그들은 이 환자가 움직이지 못하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찾아온 병은 죄와 연관된 것을 누구라도 인정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환자는 그가 고통스러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내가 무슨 죄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받고 이 병에 걸렸는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침상을 들어주는 4명의 환자도 보호자도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도 자신이 앓고 있는 병은 병과 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깨끗함을 받으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왔다면 오늘 이들은 지붕을 뚫고 구멍을 열고 내려오면 제사함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함의 권세로 치유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예수께서 많은 자를 병을 고쳐주시기 때문에 치유의 능력으로 고침받을 것이라고 먼저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집 안에서 이적과 치유를 보기 위해서 모인 자들에게 오늘 성경은 그들에게 이적과 치유를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그들에게 도를 가르쳤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덫을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죠. 지금 이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병을 고치고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기 위해서 그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문제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왔는데 우리 주님은 이적을 행하지 않고 도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길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길은 준비된 자에게 깨끗함 입은 자에게 용서함을 받은 자가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선택이면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게 되면 저주가 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아간 선택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엄히 경고하신 말씀을 듣고 또 지켜 행하지 않은 것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소문을 낸 것은 겉으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그는 결국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도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했습니다. 작은 자여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제3의 선포는 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선포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를 듣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제3의 권세가 있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공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실패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제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공했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공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영광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공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공하면 더욱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성공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된다는 것을 알고
그 성공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3을 선포하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보기 위해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바리새파에 속하는 자들로서 전통적인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은 자입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율법, 장로들의 유전을 다 이해하고 해석하고 또 공부하고 교육을 받고 시험을 통과하고 자격을 얻고 또 안수를 받아야 율법 전문가로 활동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도 어떤 상경에서도 충분한 자격을 가진 자, 서기관들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 제3을 받으니라고 선포하는 그곳에 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할라카를 거부하는 예수님의 태도를 못마땅했습니다. 할라카라는 것은 장로들의 유전을 말하는 것인데 성경을 해석하고 그 해석한 대로 사는 방식대로 말씀하지 않고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인 것을 못마땅게 여기지 않아서 그들이 그곳에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제3을 받으라는 선포를 보고 그들은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제3을 선포하는 것을 보고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는 못했습니다. 제3을 선포하는 주님의 권위에 눌려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현할 수 없었지만 주님은 제3의 선포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제3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제3을 선포할 수 있는가? 이것은 바로 신적 권위에 도전하는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주께서 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기관들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걸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3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3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이 두 가지 말 중에 어떤 것이 쉽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스도 입장에 보면 두 가지 다 쉽습니다. 제3을 받았다는 말씀도 쉬운 말씀이고 내 상을 들고 걸어가는 말도 쉽습니다. 그러나 서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제3을 받았느니라는 말이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제3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은 어떤 누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겉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상을 들고 가라고 했을 때 그가 일어나 갈 수 없다면 치유받지 못했다면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는 불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쉬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선택하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도를 알게 하는 선택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방식을 선택해야 됩니다.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고 기도하고 주의 뜻을 따를 때 어떻게 하면 그 일을 빨리 갈 수 있는가를 생각하지만 그러나 빨리 가면 목적지는 빨리 도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병 환자처럼 병은 고쳤지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생각보다 늦게 갈 때가 훨씬 유리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건병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때로는 자신을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로 인자라고 말씀하실 때는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낼 때 인자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제3의 권세를 말할 때 인자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천국 요새를 주실 때도 인자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이런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할 때 제자들에게 또는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인자가 또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아들로 오셨음을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3을 선포하신 후에 침상에 누운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씀을 들은 그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습니다. 그것을 본 자들은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려운 일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말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의 관자에게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말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는 남을 이뤘다고 자랑하고 싶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랑하기 이전에 먼저 입증하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남의 관자에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은 제사장을 찾아가서 완치되었음을 입증받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했기 때문에 그가 어렵고 힘들고 갈 수 없는 길을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처럼 많은 사람에게 말하고 싶고 전하고 싶은 많은 유혹과 미혹이 있어도 제사장을 찾아가는 일에 집중해서 가라고 엄히 경고했지만 그들은 남의 관자는 주님을 찾아온 것처럼 돌아가는 길은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집중한 제사에 나가지 못하여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나병에서 완치된 자가 제사장을 찾아가게 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중풍병자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가야 할 자리에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나병이 치유된 것을 보고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 쉬운가? 아니면 중풍병자가 상에서 일어나서 집으로 가는 것이 쉬운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다 어려울 수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두 가지 다 쉬울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나병 환자는 자기가 나병을 나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 나아진 증거를 가지고 제사장에 가는 것이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풍 환자는 아직도 침상에 누운 상태고 제사만 받았지 그는 나아진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이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가 일어나서 그 상을 던지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자신만이 아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내 믿음을 드러내는 것보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러내는 것이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침상에 누운 이 환자가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마치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응답으로 비가 내려올 것을 확신한 것처럼 주님께서 제3을 선포할 때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제3의 은총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침상을 뜯는 일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침상을 뜯어야 하고 또 내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침상을 뜯어야 할 일이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침상을 뜯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침상을 메고 온 자들이 기복을 뚫고 그 상을 내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온 목적에 집중한 것입니다. 교회가 주를 위해서 집중하도록 만들지 못하면 교회가 준 사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예배자로 부름받은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타락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사명과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쉬운 선택보다 꼭 필요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선택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나의 선택이 나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나와 가정과 자손과 미래와 나와 연결된 공동체의 삶과 연관이 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붕을 뜯은 4명의 동력자와 침상에 누운 한 사람의 환자가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들의 지붕을 뜯은 것이 아름다운 일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알게 할 수 있는 정인이 되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도가 온전하고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선택을 보시고 선택대로 응답하십니다.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고 주님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고 선포한 대로 고백한 대로 그가 선택한 방식대로 주님은 나병 환자를 깨끗함을 주었습니다. 오늘 5명의 선택은 주님 앞으로만 데리고 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붕을 뜯고 구멍을 이어서 내릴 때에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시고 그들의 선택대로 응답해 주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남은 인생 동안 우리의 작은 선택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선택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쉬운 것을 선택하기보다 꼭 필요한 것을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선택보다 주님 원하는 선택을 하고 나의 손해를 생각하기 전에 주님이 또 다른 이익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증거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음함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고백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몸은 또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울림 고백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울림 고백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울림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그 시간과 환경은 우리가 살아왔던 그 방식으로 사는 땅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세계로 가는 것임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새로운 길을 가려면 그 길에 더 집중하고 다른 길로 가지 않으려고 우리의 관심과 집중력을 더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낯선 시간, 낯선 땅으로 우리가 가고 있지만 우리의 방식은 늘 살던 대로 살려 하고 경험대로 살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를 말씀해 주시고 그 길을 따라가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또다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땅,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땅, 영원히 살게 될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된 그 길은 새로운 길인 것을 알고 살던 대로 살지 않고 생각하는 대로 결정하지 않고 판단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지 않고 언제나 주님께 묻고 구하고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뜻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앞에 큰 기적을 받은 나병한 자는 그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네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믿음의 공동체로 속에서 함께하는 자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 같이 그의 공동체의 필요성과 신앙 공동체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힘이 되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올바른 선택으로 믿음으로 일어나서 주님 말씀한 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안에 살도록 주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불쌍히 주시고 좋은 선택이 날마다 일어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쉬운 선택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이 하시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일시적인 안목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도를 먼저 생각하고 그 길을 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 도를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와 그 도를 주시려고 이 땅에 성자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갖고 그 길을 가도록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마치 지붕에 있는 뜯어야 될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목적을 안에서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는 그런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기서 밥 먹습니다. 여기서 밖에 안 나가.